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과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말씀 제목은 종들의 종의 신앙을 가진 가나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손자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은 네 아들을 낳았으며 장자 구스는 함 족속을 대표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가나안은 가나안이 살던 지형이 지금의 가나안 땅이 되었으며 가나안 민족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의 아들들 가운데 저주를 받았던 가나안과 그 신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의 종이 되어라.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았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허물을 밖에 나가서 발설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노아가 함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의 잘못된 행위가 즉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가나안을 통해서 함의 잘못된 행위가 가나안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함의 잘못된 행위가 가나안을 통해 흘러갔는데 그러한 가나안이 결국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 가나안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방할 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계시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을 종의 종이 되라고 한 것은 어떤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가나안은 즉 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벳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벳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주 큰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야벳의 종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물질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종. 그 다음에 셈의 종이 된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종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신앙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것을 다 신앙으로 이용하는 그런 참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물질의 종이 되면은 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 만물에게 종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본처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바로 종의 신앙이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의 종으로 살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가나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은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래 땅도 있지만 또한 돌이 많은 척박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사막과 돌이 많은데도 성경에는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옥토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이 나중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죠?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죠.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게 파서 물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농사는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인데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강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교훈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교훈이냐?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 가서 저들 나름대로 큰 세력을 이루고 저들 나름대로 강성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바로 저주받은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의 이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세상에서 유명한 것 같고 큰 권세와 명예를 누려도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성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가나안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신앙 싸움의 대상인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신앙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신령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앙에서 볼 때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육적인 싸움이 있고 신령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는 육적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즉 애굽에서 수백 년 애굽에서 살았던 이방의 습성들, 잘못된 이방인의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던 저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육적인 것들을 이방의 습성과 이방의 소원 목적들을 버리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싸움이었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 신령한 싸움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계시해 줍니다. 자, 그럼 성도에게 육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법에 잘 길들이는 것이, 그것이 육적인 싸움입니다. 성도의 몸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살아왔던 습관과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명령을 잘 지키고 금령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길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육적인 신앙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싸움은 뭘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이성, 우리의 마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서 종살이하지 않도록, 종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 종의 신앙을 꺾어서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선용하는 주인의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나안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권세의 종이 되어서, 명예의 종이 되어서 만물의 찢기로 사는 성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던, 명예를 주시던,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신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의 신앙이 되어서 만물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는, 신령한 신앙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몸을 잘 길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종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잘 점령하고 다스려서 주인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 싸움에서, 신령한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이 무엇인가? 종의 신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때요? 물질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성도는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섬기는 거예요. 부자 관계로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그 이치를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신앙적으로는 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이 종의 신앙이 되는 것이 어떤 이치인가, 나는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